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17장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없었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숭배하였고, 오늘 사사기 19장 말씀을 보면 참으로 끔찍하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여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까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 그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가가 우상을 만들고 숭배를 하게 되는데 자기 집에 레위 지파 사람 청년을 한 명 고용해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분이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미가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운 그 레위인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미가가 자기 집에 세웠던 그 레위인 청년은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그 청년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사역하는 것을 처음에는 만족하게 여겼는데 단 지파가 그에게 찾아와서 너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스카우트 제안을 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이죠. 이 싹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모세의 손자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 위대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이 영적 지도자 요나단이 타락하게 되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사사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의 또 타락이 나오게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 한 명이 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첩을. 결혼해서 부인을 둔 것이 아니라 첩을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요 부패인 것이죠.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영적 지도자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바르게 사역하게 될 때 한국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생명샘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복되어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왕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한자성어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생은 변화가 너무 무쌍해서 앞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세옹지마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세옹지마에 적합한 말씀이 사사기 19장 말씀이에요.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인은 힘들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첩이 말씀이죠. 바람이 나갔고 도망가 버렸어요. 첩 둘 때는 좋았는데 이 첩이 바람이 나서 도망가니까 그 남편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이 바람난 첩을 찾다가 처갓집까지 가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읽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읽었으니까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처갓집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첩장인이 그 레위인을 보고 기뻐하면서 극진히 환대를 합니다. 왜 환대를 했을까요? 자기 딸이 잘못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사위를 막 극진히 대접해요. 5일 동안 극진한 환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첩이 바람나서 도망갔을 때는 마음이 괴로웠겠지만 이제 다시 첩도 찾았고 첩장인에게 극진히 환대를 받으니 그것도 닷새 동안 환대를 받게 되었어요.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이고 이제 5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성읍에서 사고를 당해서 자기 첩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앞일을 잠시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첩을 두고 첩이 집 도망가고 다시 찾았는데 처갓집에서 환대를 받았는데 바로 재앙이 닥쳐서 첩이 죽게 되는, 인생은 세옹지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앞일을 조금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 형통할 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쁠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형통합니까? 우쭐대지 마시고 겸손하게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도 바로 역정시켜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고통스러울 때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이에요. 레위인이 첩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닷새 만에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첩장인이 하도 간곡하게 만류하니까 조금 더 쉬었다가 가라 이렇게 만류하니까 아침 일찍 떠나지 못하고 저녁 무렵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해가 져서 도중에 잠을 자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때까지 여부수 족속 즉 이방인에게 속한 성읍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언제 정복되는가 하면 다윗 왕 시절에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는 이방인의 성읍이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다. 조금만 더 가면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이 나오니 우리가 그 성읍에서 하룻밤 보내자 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성읍까지 가게 됩니다. 한밤중이었는데 아무도 이 레위 사람을 집으로 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노숙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지금이나 여인숙이나 뭐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것이 지금이나 있지 옛날에 무슨 모텔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노상에서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아무도 그 레위인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노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레위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어요. 노인이 레위인을 만나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요. 지금 나를 아무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곳에 있습니다 하니까 노인이 자기 고향 사람을 만난 거 아닙니까? 기뻤겠죠. 타지에서 고향 사람을 만났으니 그래서 여기서 노숙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니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하룻밤 잘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량한 자들이 있어서 사고가 그 밤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 노인과 이 레위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통점. 무슨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공통점은 고향이 같았을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어요. 고향이 같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베냐민 지파 성읍 즉 외지에서 둘 다 나그네로 있었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베냐민 지파 성읍에서 한 사람은 거류민 잠시 사는 사람으로 또 한 사람은 나그네로 있었어요. 둘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점이었어요. 여러분들 나그네 삶은 어떻습니까? 나그네 삶은 집 나가면 고생이라 하잖아요. 나그네 삶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아버지의 나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거쳐가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 인생은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그네들은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새 계명을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그네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에요. 레위인이 한 노인을 만나서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 성읍에 사는 불량배들이 찾아왔어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노인과 레위인과 첩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베냐민 지파에 불량배들이 있어서 노인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는 레위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는 것은요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동성애가 벌써 사사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있어서 레위인을 끌어내고 동성애 하려고 했는데
이 불량배는 질이 나쁜 사람, 건달들, 깡패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불량배들을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동성애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근데 이 불량배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죽을 병에 걸린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과 이 히브리어 원어를 두 가지를 종합해서 이 불량배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병에 걸린 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동성애도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동성애를 미워하고 포장해서 선전하고 있으니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어린 자녀들이 동성애에 미혹되기가 쉬운 거예요. 다음 세대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동성애가 무슨 인권을 보호하는 것, 평등사회를 이룩하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이 행하는 일이며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이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병 걸린 자들도 위하여 기도하며 구원해야 됩니다. 그들도 전도 대상자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갈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는가?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말씀, 인생은 세옹지마다 앞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는 다 나그네 길이다.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고단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네 번째, 동성애는 사탄의 역사다. 동성애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이다. 동성애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며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 19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바르게 사역하게 하옵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은 세옹지마이니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사오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들이오니 주여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동성애하는 자들은 단순한 불량배들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병 걸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병에 걸린 자들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동성애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잔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